꼬이는 게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대만에서 실제적인 어떤 이제 뭐 좀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는데, 대만에 서로 사랑하는 남녀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참 사랑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교제를 하다가 직장 때문에 아주 이 멀리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리가 얼마나 먼지, 이제 그 뭐 여기 부산에서 한 서울 정도의 되는 거리에서 서로 이제 전화나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좀 만나는 것을 되게 힘들게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뭐 이제 조금 로맨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편지를 좀 쓰는데 2년 동안 자그마한 500통의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3일에 2통꼴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예. 드디어 이제 2년 후에 이제 이 처녀가 결혼을 결심을 했는데, 네, 여러분 누구와 결혼을 결심했을까요? 당연히 뭐 그 총각하고 결혼했겠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총각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총각의 편지를 전달해준 우체부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3일에 이제 2통꼴로 편지를 주니까 거의 매일 3일에 한 번씩 만나는 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보다 이 만남의 힘이 더 강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면 정이 들고, 자주 만나면 또 닮아가고, 또 자주 만나면 그렇게 사랑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호감 이론이라고 한답니다. 호감 이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자주 만나면 자연스럽게 호감이 상승한다라는 이론이랍니다. 자주 보고 자주 만나면 정이 든다. 이 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 뭐 이런 말이죠. 이런 만남에는 좋은 만남도 있지만 참 반대로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참 좋고, 만나면 늘 또 보고 싶고, 이런 이제 선순환적인 만남이 있는 반면에 어떤 만남은 이제 조금 부정적인 사이가 좋지 않는 어떤 좀 부정적인 만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불행해졌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가인.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가인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그런데 가인, 형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돌로.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이 사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인데,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가인하고는 사실 엮인 게 없거든요. 직접적으로 엮인 게 없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지 아벨하고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데 왜 아벨을 죽였을까? 화가 나가지고? 아무리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저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핵심은 여러분 피해의식.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내 제사를 안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 안에 가인이 얼마나 자신이 지금 아벨 때문에 내가 이 피해의식, 이런 피해의식이 깊어지면 쌓이면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정신병까지 간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가인은 지금 피해망상이 빠진 것 같아요. 이 가인 때문에 저 동생 가인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데 아벨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피해망상 때문에 지금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4장 9절에 보시면 가인의 피해 의식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야 가인 아벨이 어디 있어라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이제 그 직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는 장면이죠. 그러자 그 대답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모릅니다. 저 모르는데요까지는 이해가 되죠. 예,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뒷붙여지는 말이 좀 의미가 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한마디. 예,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문장을 보면 가인이 얼마나 아벨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 본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이 아벨 때문에, 예, 저 인간, 잘 나가는 인간 아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가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트럼프.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이 바이러스를 초기에 막지 않아서 이런 재앙이 왔다. 중국 책임론을 이야기했죠. 중국 탓을 한 겁니다. 그게 사실이든 뭐 사실이 아니든 간에 이제 중국의 탓으로 돌려가지고 어떤 중국의 어떤 이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이 탓을 했던 거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한마디 이런 거 아닙니까? 저 나라 때문에 우리가 다 피해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딱 이렇게 심어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피해의식에 쩔어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좋았죠.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혁명을 하고 정말 그 새로운 나라, 그래서 자신이 새로운 나라가 정부가 수립되면 자신들은 이제 어떤 정부 요직에 앉고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나라의 국가 반역죄로 붙잡혀가지고 좀 죽게 생겼고 가만히 보니까 근데 자기 인생이 좀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청춘을 빼앗겼다, 내 인생 다 허비했다, 소망 없고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심각한 피해의식, 피해망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가인의 인생이 꼬인 것은 아벨 때문이 아닙니다. 아벨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때문일까? 그것은 가인의 인생이 꼬인 것은 그 성숙하지 못한 가인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문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4절과 5절은 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푸는 열쇠입니다. 열쇠.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가,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를 이 구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이거 보시면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문구고요. 5절에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말이 똑같죠. 앞에 주어만 바뀌었습니다.
4절에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5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게 아니고 아벨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받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 드릴 때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아니고 평소에도 늘 하나님 앞에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 구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5절에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도 나오죠.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만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가인도 안 받았습니다. 가인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가 막 어지럽게 살았는지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는 아벨 때문이 아니고 가인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 짐작하건대 가인은 아마 제사 드릴 때는 정성껏 준비를 했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은 가인은 이제 이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제물에 곡식으로 예배를 그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곡식 제물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배운 적이 있거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어떤 제사의 문제는 이미 이후에 모세 율법에 제정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율법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도 아니고 아벨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는 가인 본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의 그 미성숙함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벨 탓만 하는 거죠. 아벨 탓만. 하나님께 이쁨 받고 하나님의 제사는 아벨만 받으니까 이 마음에 시기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봐야 되는데 미성숙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남 탓하는 겁니다. 환경 탓하고. 그럼 창세기 3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앞장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추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장 11절에 보시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딱 질문합니다.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 탓을 하냐 하면 하나님 탓합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선악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먹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탓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와에게 13장 13절에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자는 누구 탓하냐면 뱀 탓합니다. 뱀 탓. 3장 13절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탓하고 하와는 뱀 탓하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을 때 남 탓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제 잘못이 크네요. 네. 제가 더 이렇게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제가 더 이렇게 오히려 제가 말려야 됐는데 제가 한순간 제 마음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나는 이 심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남 탓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죠. 일이 잘못되면 군자는 자신의 탓을 하고 소인은 남 탓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인생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이는 것,
여러분 남 탓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내 잘못입니다. 예, 내 인생. 누구의 탓도 아니고 어떤 환경의 탓도 아니고 부모의 탓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가 한때 어려움을 참 겪었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구 때문에 그렇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팩트 체크하면 뭐 그럴 수 있죠. 문제의 발단, 문제를 일으킨 뭐 누군가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탓으로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마음에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 그 인생이 계속 꼬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 미움 이런 게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인생이 계속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관계 문제에서.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잘 안 됩니다. 나중에 혹시 저 인간도 그런 인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가인의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게 진짜 말 그대로 아벨 때문이라고 친다면 진짜 아벨 때문에 가인의 인생이 꼬였다고 쳐도 가인과 하나님의 문제는 가인 개인의 문제죠. 그렇게 쳐도 하나님께 예배는 가인 본인이 드려야 돼. 잘 드려야 되는 거죠. 평소에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자꾸 아벨 탓만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본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스스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피해의식, 피해망상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본문에서 좀 힌트를 발견했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 꼬인 인생이 풀립니다. 그 인간이 망하면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좀 이렇게 시원해지고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꼬인 인생이 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어디를 봐도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풀렸다라고 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뜬금없이 6대 손인 라멕에 가서 끊어져 버립니다. 족보가 쭉 가다가 이 라멕이 가인의 6대 손이거든요. 쭉쭉쭉쭉 가다가 6대 손에서 가인의 족보가 가문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라멕에 가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아무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가문이 가인의 가문이 6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이런 가문 안의 분위기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한 절 나오는데 23절입니다. 23절 한번 보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제 신학자들 여기서 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로 신학적인 이제 논쟁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는 라멕 6대 손의 라멕을 가리킨다. 아니다. 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막 이렇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23절에 중간에 보시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 있냐면 평생 이 가슴에 이 상처, 열등감, 피해망상 이런 게 해결되지 않고 대대로 이게 끊임없이 가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 가문에 흐르는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남 탓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가문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는 그런 가문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이 피해 의식이 있다면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된 건 여러분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늘 내가 너가 애비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네. 물론 아버지가 속을 많이 썩혔습니다. 네. 늘 남편으로 사셨고 네. 집에는 뭐 네. 숙박시설처럼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오시고 네. 식당처럼 오셔가지고 밥만 한번 먹고 나가시고 네. 팩트는 맞는데 어머니는 그런 이 피해의식을 늘 가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늘 우울하게 사셨습니다. 네. 힘들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이고 힘들어지는 것은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런 마음은 빨리 지워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잘못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조사해보면 뭐 원인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져서는 안 되죠. 그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이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런 마음을 이용합니다. 이용합니다. 여러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자신의 억울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억울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지시면서 남 탓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 오늘 설교의 주제를 단번에 정리해 주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6절, 6절, 7절, 8절인데요.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절. 구절을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먼 하나님 나라의 이 청사진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리 어린 양이 나오죠. 그리고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어린 아기. 한마디로 만날 수 없는 사이, 어울릴 수 없는 사이, 한 공간 안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런 한 공간에 절대로 머물 수 없는 사이가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어울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공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 도망가야죠. 어린 양은.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이렇게 막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안 됩니다. 근데 불가능이 가능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탓하면서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이미 천국답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세상, 절대로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누구의 탓을 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꼬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성숙하지 못한 내 자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사탄이 주는 일인 피해의식, 피해망상, 여러분 해방되시고 교회는 더 하나 되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그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주보에 보시면 악보가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2절입니다.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3절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